성포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 여름 여러분이 큐티했던 거 시상도 하고, 특히 현빈이, 영빈이, 경환이 20번 완주한 거 정말 대단해요. 상도 상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자, 박수. 참 잘했어요. 자, 오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간음한 여인을 이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정말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너무 죄를 가볍게 다루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그 간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더라도 한두 마디 정도 따끔하게 충고하신 후에 용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라,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죄 없는 자는 세상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간음죄를 범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간음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한두 명 정도 나을 법도 한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없고 서기관 중에도 없고 옆에 들러리 서 있던 군 중에서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짓을 했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간음죄 안 지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려들어 내가 언제 우리 간음하는 것을 봤어? 하고는 대들며 예수님과 여자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나와 하는 말씀에 나요 하고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당신이나 다 똑같이 성전 마당에 서 있는 간음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겨 가늠죄를 지었을 때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가늠한 이 여인은 과부나 미망인이 아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교회.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글을 쓰고 계시는 동안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잔인하고 사악해도 양심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구경꾼도 예수님 말씀 앞에서 도망감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교회 지도자들이 냄새나는 일을 저질러서 지탄을 받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이 저지른 일일 뿐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나팔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에게 말씀을 통해 양심을 일깨우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전부 다 양손에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양심의 가책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생명을 건 용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도망치듯 사라지자 여자만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은 더없이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여자의 말에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반년 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여, 내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하여 돌을 맞으마. 내가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마.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니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반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을 때 이 여자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가 자기가 맞을 그 돌멩이를 대신 맞아 죽어가는 그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쪽에서는 쉽게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용서하는 쪽에서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고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쉽게 받는 용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하시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고 하시는 용서입니다. 이 간격이 있을 때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수님은 여자를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현성이 없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할 만한 의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자가 반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는 것을 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여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사나 죽으나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고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해도 승리하며 나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늠한 여인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을 쳐다볼 때 우리는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